자, 교사 베이직입니다. 교사 베이직 시리즈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했습니다. 12, 13, 14절입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한 손을 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주신 것을 따르며 너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시니 모든 원망과 시가 없게 하라. 아멘. 크리스천 교사 또 크리스천 티칭에 대해서 베이직과 관련되어진 부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는 밖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 교사에게 주시는 목자,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는 총 8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요소들인데 그 첫 번째부터 8가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천 교사의 역할, 첫째,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양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주 셀 편성표 계속 들여다보지만 새 가족들 가운데 이름이 하게 외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제 동기 목사 담임 목회하는 교회 가보면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달 안에 그리고 3달 안에는 무조건 모든 교구 가족들 이름까지 가장 먼저 다 외우도록 합니다. 그거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르쳐줘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셀 리더도 우리 셀원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또 교구장은 교구 안에 있는 더 넓은 영역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대.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양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어이 저기요. 어이 이렇게. 어이 거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구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김혜정 권사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이 성민이 엄마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강병수 집사님 이름이 기억이 되질 않아가지고 자꾸 어이 수인이 아빠 아니면은 또 거기 그 하나님 집사님 남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만약에 매일마다 또 아니면은 생각나는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한다면 분명 이 이름은 금방 외우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양의 구분된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양의 구분된 특성이에요. 양의 구분된 특성 보니까 쟤는 뒷발걸음질을 막 한다. 자기 뒤에 가면 쟤는 좀 양이 그래.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발로 팡 찬다. 아니면 좀 쟤는 좀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뻗팅긴다. 그 양마다 갖는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사실 목자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점점 암기력이 약해져요. 저도 인정해요. 저 예전에는 성경에 관련되어진 말씀도 그렇고 성경 인투 더 바이블은 무조건 암기를 해서 전체 66권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참 암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암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진실, 진짜로. 그래서 왜 이렇게 암기력이 약해지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인 스스로 그 암기력 약한 거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캠프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죠? 요셉 캠프나 이제 또 그 다음에 다사이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또 하기도 하고 YCG 캠프도 이렇게 하지만 가능하면 암송을 이때라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암송이 어렵잖아요. 암송 딱 하면 아이들 첫 번째 딱 반응이 그거예요.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진실의 방을 캠프 기간 동안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같이 갈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박 집사님 두 손을 이렇게 방송에서 진실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밥을 안 먹는 친구하고 그래 외울 때까지 외울 때까지. 그래서 아이한테 절대 내가 진실의 방 들어가서도 버팅기면 선생님이 포기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외울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그 아이가 중요한 키워드만으로. 제가 그걸 5년 전에 직면했어요. 5년 전에 직면했는데 교사 젊은 대학 선생님이 목사님 아이들한테 이거 외우는 거 효과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효과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사 선생님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다시 말해보면. 왜냐하면 애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효과 없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발로 걷어차지는 않고 화장실 일단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아니 요셉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YC 중고등부를 거쳐와서 내가 지금까지 아니 암송에서 밥 먹지 않았냐고, 심지어는 아울리치 가서도 암송에서 밥 먹지 않았냐고. 근데 갑자기 애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게 뭐냐, 선생님 때문에 이번 캠프 기간엔 2구절을 암송하도록 해야겠다. 근데 애들이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애들 잘 못 이기잖아요. 못하겠다,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캠프 기간 동안에 엄마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애들한테 져요. 캠프 기간 때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캠프 기간에 무슨 마음? 목사님 마음. 목사님 마음으로 딱 해서 애들한테 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외운다 그러면 아이디를 줘서 아이들 전체가 한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히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을 배려하겠다라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포기하거나 스킵시키지 말고, 이 아이가 이렇게 6명, 7명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한다면 얘는 단어를 못 외워. 그러면 너는 제일 약한 어떤 한 부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해라.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돌고서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근데 이제 기억하게끔 자꾸 해줘야 되고요. 아이들도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목자가 양에 대한 암기력이나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아이들의 이름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으면서 양과 양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반복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반복만큼 탁월한 능력이 또 없다?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반복. 그러면 우리 애들 이름, 아이들도 아직 가끔 하영이 부를 때 하민이 부르고 하정이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해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반복만큼 되는 게 없어요. 자주 보고 반복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분명히 반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하게 되고, 나중에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닉네임까지, 성경의 이름까지도 하나씩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 방콕 한양에 그거 있잖아, 좀 그거 누구야, 그 눈썹 쳐져가지고 하나님이 날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묘사하면서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이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배가 볼록하게 나온 사람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이 이름이 안다라는 건 신앙의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하게 생명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이름이 얼마나 가는 의미가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혹 우리 아이들, 우리의 반 아이들의 이름이 내게 익숙하지 않다라면 회개하여 재산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잘 외워야 된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 나눕시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게 되어지느냐? 양은 앞서가야 된다.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틀리죠. 양이 앞서가면 안 되죠. 네. 양이 앞서가면 안 되죠. 양은 언제? 양은 뒤에 가고 목자는 앞서가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크리스찬 티칭, 코칭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였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목자, 교사는 양보다 어떻게 된다? 앞서가야 된다. 이 앞서라는 의미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라는 것은 미리 앞에서
모범을 보여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때 목자가 양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며 그렇게 양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비춰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2장 12절의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성육신의 사건 이후에 뒤따라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야. 이 말씀을 실제 히브리 원어를 70인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릭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걸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때로는 마치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손에 마네킹처럼 움직여지는 그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라고 성경은 도전을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살펴볼 때 양의 세계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양은 부딪히기도 하고 양은 다투기도 하며 또 그런 부분들을 중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보면 이렇게 유심히 살펴봐요. 어떻게 잘 케이스를 보고받고 나서 잘 지도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 그때 여러분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에게는 한 아이에게만 완전하게 마음을 다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세계 안에는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기도 하지만 다투기도 하고 지지고 뽑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약한 어느 한 아이에게 특징적으로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항상 50, 50은 남겨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약한 자에게 100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하지 않은 또 다른 그 아이에게도 50을 남겨 흘려 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목양을 하면서도 지혜예요. 목양을 하면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YCG를 제가 오랫동안 사역해보고 요셉학교는 제가 벌써 한 20년 넘게 오래전에 사역을 해봐가지고 사실 감이 잘 없어요. 애들 앞에 서면 두렵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아이를 하다 보면은 한 번은 제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마음이 상했는지 나에게 와서 막 쏟아붓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0을 다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어요. 100을 다 그 아이에게 쏟아붓고 났더니 그 100을 받은 아이는 위로를 받는데 나머지 1도 남겨두지 않는 제가 그 상대방 아이에게 갔을 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냐? 야단밖에 칠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야단밖에 칠 게 없어요. 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본 그때 당시에 원로가 있었어요. 원로 제도가 있었어요. YCG. 원로 제도가 뭐냐면 고3 마치고 나면 아이들에게 JOB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JOB를 넘어선 임원단이 있는데 아래 임원단이 약해서 원로를 세워서 그 원로가 좀 같이 수련회 기간 때도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원로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 와서 얘기한 아이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원칙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피해 받은 아이, 약해 보이는 아이, 울고 있는 그 아이가 50의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50은 상대방의 아이에게도 50을 줄 수 있는 걸 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야단친 아이,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야단치면? 이 4층 꼭대기 그 스테인리스 물통에 가가지고, 막 혼냈는데. 그러고 나가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래서, 야, 미안하다. 목사님이 그 아이 한 이야기만 듣고 나니까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이 혼만 야단만 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 교훈을 얻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교사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많이 대해요. 교사는 진짜 50에 50의 사랑을 무슨 일이 있어도 흘려보내야 돼요. 이 아이가 더해서 절대 편애의 사랑이 흘러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요셉학교 아이들이 편애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YCG 아이들이요, 편애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특히 아울리치나 이런 연습하다 보면 팀별 연습에 이럴 때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저 때도 많았어요. 제가 YCG를 할 때. 그때 되면 그 아이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교사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올려보내긴 하지만 진짜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예민하고 누구보다 그런 아이에게 공적 자리에서 치우침이 없이 공적 차원에서 선생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 것 같고 누구에게 그런 것 흘러가지 않도록 공적 세계 안에서 50에 50의 사랑을 공평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빠르게 뭔가를 답을 주려 하지 말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우리가 뭐 주님이 주는 답이 제일 좋은 답이지 답을 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답을 시간을 갖고 보다 보면 뭐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냐면 진실은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 이 상황이 이 상황이었구나.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니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니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로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바로 잡아줘야 하고. 왜? 교사와 목자는 최종 파이널이 뭐예요? 하나만 살려야 돼요? 둘 다 살려야 돼요? 둘 다 살려야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되게 지혜로워요. 하나만 살리는 게 절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아니에요. 둘 다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 가치, 그런 생각,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특별히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는 교사분들 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서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이 되어지고 함께 도움을 받고 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총 8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 역할에 대한 부분만 잠깐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빌립보서 읽었던 2장 12, 13, 14절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자로 서 있지만 완성된 목자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목자잖아요. 부족한 교사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함께 우리가 똑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번 지어져 가야 하고 함께 배워나가야 되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상황들을 깊이 신비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신 그 길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